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이 생깁니까? 뭔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말씀 속에 있고 영적 생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0장 31절 하나 가지고도 귀한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서 믿음이 생겨나시기 바라고 또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이유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부러 문을 닫았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육신적인 것을,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이 된다면 이런 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못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런데 평강을 전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옆구리를 창으로 맞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기쁜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전하십니다. 어디에 어떤 환경, 어떤 핍박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을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 그거 같은 거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봅니다. 머리 굴려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대신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정도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의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말대로 그 죄 사함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안 봐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8회를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해야 보겠다라고 한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또 똑같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평강. 그게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 믿음 있는 자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주님 맞네요.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 맞네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건 좋겠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또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예언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깨닫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하여 큰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그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복이 있는 자로 서시고 또 현장에 복된 사람들을 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책을 다,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가져서 적는다고 해도 주님의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많은 표적,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기록하시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렇구나, 그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 맞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뭘 믿음입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행위 또 노력 아니라는 거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고, 내가 믿었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는 거고, 내가 들었다는 것은 누가 전파했다는 거고, 누가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파하고, 전파하니까 저는 들었고, 저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가는 중에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예언을 했던 소선지자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언약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며 고통을 주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교회 다니고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언약을 막고 또 전도를 막고 세계복음화를 막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에돔 족속이 받았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중에 하나님이 쭉 이 시대를 진행해 나가시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붙잡은 언약의 여정의 삶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여러 갖가지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의 모든 분쟁을 막아내고 오히려 영적 흐름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 주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흑암에 빠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루의 삶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도망갔는데도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보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을 바꾸고 분쟁을 막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